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메시지를 이 시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3절은 그의 계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야. 나는 안 믿어져. 하신 분들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냐고 나에게 물으면 내가 뭐라 대답할까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참 단순하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히브리 발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자연이라고 해석되지요. 그래 나는 자연이야. 이런 대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에는 이러한 뜻도 들어있지요.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너희들이 알겠니? 나는 너희들의 논쟁 대상이 아니야. 믿거나 말거나 나는 스스로 있어. 왜 있는 나를 가지고 있냐 없냐 하니?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대상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고 결국은 그 원음을 잃어버렸다고 전해집니다. 후대에 다시 연구해서 찾은 발음이 바로 가장 가까운 여호와라는 발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신의 존재 여부를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계신다면 그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우주의 크기를 상상만 해도 지구가 이 우주 안에서 얼마나 작은가, 해변가에 모래알 정도일까? 그런데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는 창조자를 인간 피조물이 증거할 수 있는 대상일까 상상해 봅니다. 아마 개미 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그려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뿐입니다. 성경의 첫 소절을 묵상하면 이것은 창조 하나님을 왕의 신하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시간부터 왕이 스스로 만든 그 나라의 역사는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복수명사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도 사실은 인간이 이해하도록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비유해서 부모와 자식지 간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 단어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직후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 후 예수님이 오신 4,000년 동안 330번이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민 중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부활한다는 구체적인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첫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은 첫 구절에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중심의 사역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심판도 아들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일어난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얘기,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구원, 그의 심판, 그의 재창조하는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책은 분명히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인간들에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재창조를 시작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얼마나 믿을까요? 아마 아직 그 공동체 수가 충만한 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심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란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증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구원할 자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한지 정확히 모르면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이 정치로부터 온다. 구원이 돈을 벌어야 온다. 돈으로부터 온다. 전쟁을 막아야 구원이 온다. 가난을 벗어나야 구원이 온다라고 사람들은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을 일으키는 근본 문제는 바로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를 알고 있을까요? 그분이 지적한 죄악을 모르니까 잘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육체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요셉에게 천사가 마태복음 1장에서 고지한 대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인 메시아에서 온 말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다는 유대인들에게 애언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완벽한 지도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다 통치할 왕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민족의 죄를 중보하여 구원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와 같은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잘 살게 해줄 지도자를 메시아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25절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여자의 대답에서 나타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구만을 갈망하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진실로 구합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영혼에 채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구원에 들어가도록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구원의 생명이 되기를 구하니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생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교 방송은 알칸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 이민 온 사람을 위한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알칸사 벤톤 보스키아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데이비드 브로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한 저는 한국인 선교 담당 목사로서 조성한 목사입니다. 전화번호는 501-503-9203, 이메일은 swco100491@gmail.com, 교회 주소는 2722 밀리터리 로드 벤톤 알칸사 72015, 교회 전화는 501-315-2229입니다. 교회 웹사이트는 bentonposkia.org입니다. 한국인을 위한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45분부터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